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또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사랑하라는 것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거룩의 표현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의 표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 생활, 기타 등등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모두 이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바다로 모든 강물이 모이는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듣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거대 담론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신자의 성품 또는 표현, 이것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순종에 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제 일이 뭐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순종, 인내라고 대번에 4년 동안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제 좀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 집에서도 순종, 인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죠.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빠를 못 믿는 거겠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아빠를 못 믿는 거야? 아빠를 못 믿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믿는다고 해요. 믿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기 싫어하고 막 그래요. 무섭다고 하고 또는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순종하라라는 말이 우리 신자들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의지력,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거죠. 순종하게 되면 너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판단보다 오르신 하나님의 판단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에서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순종 또는 더 강하게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회에서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군부 독재 치하에 있었어 가지고 많은 목사님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가서 데모하지 말고 이 권세, 잘못된 권세일 수도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다. 이것은 다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그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옳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유와 독립 그리고 자립 뭐 이런 걸 가르쳐서 자율적인 인간이 되라, 개체적인 인간이 되라, 해방을 또 이끄는 인간이 되라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속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에게 종속되지 말고, 종교에 종속되지 말고, 단체에 종속되지 말고 개체적인 나로서 자기 주관을 갖고 판단하면서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구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히려 순종을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에 모두 동의를 하고 토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니 뭐 당연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침에 순종하라 라는 것에 토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그런데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에 복종해라, 저항하지 마라 라고 마치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전체를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인간적인 모든 제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사환들아 너희들도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가 들으면 이거 매우 불편한 이야기예요. 이미 짜여진 사회적 제도, 모든 제도에 순종하면서 살고, 또 너희 주인에게,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에게 아니면 우리 교수님에게, 그에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편지가 위로의 편지인데, 이것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인데, 그 위로의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재림의 때가 오면 우리도 함께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박해받고 시험당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처럼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런 제도에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우리는 그러한 생활과 그들의 인생관을 이해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썩은 거지, 그러니까 뭐 교회가 개독이라고 하지, 막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활동하고 이 편지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벼랑 끝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박해로 시달리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치 지금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린 세속적 세계에 살고 있고, 당시의 말로 한다면 신분 제도가 그들은 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인이 그때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뭐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때 당시는 완전히 비주류, 그리고 완전히 소수, 대부분이 하층민, 그리고 오늘 말한 것처럼 사환, 이렇게 하인이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믿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의 앞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는 저항하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싸워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서는 한치가 없는 삶이었고, 지금처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그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조금 정리하면, 주인에게 순종해라, 부당해도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부당해도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특히나 사환들, 하인들 또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로마의 장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잘 대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밥도 주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겨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주인에게 순종, 복종하라, 사장님의 말에 절대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부당한 권력 남용이나 부당한 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송을 걸고 파업하고 약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1800년대쯤에 천주쟁이들이라고 이제 붙게 되죠. 양학이라고 해서 또는 서학이라고 해서 이 천주쟁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양반이고 뭐가 없죠. 천주쟁이 걸리면 바로 그냥 뭐 어떻게 처형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고문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고향인 남양에 가면 거기에 또 박해하던 사람들 죽이고 하던 그 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심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양 성모성지라고 가면 거기에 항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천주쟁이들끼리 그땐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항아리를 팔아요. 항아리를 파는데 항아리 밑바닥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파요.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파서 이렇게 항아리 둥둥둥 두드리면서 항아리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아리 밑바닥을 보여주면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그 신자면은 그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마치 그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다른 교회를 돕는 것처럼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마치 독립투사 같죠. 그렇게 몰래 믿어왔었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 그냥 피할 수 있는 고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절대 박해와 고난과 잘못된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주인이 아무리 부당해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꿀 수 있었으면 바꾸겠지만 절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저항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그럼 좀만 기다려 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을 참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당신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고난 당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당하는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당한 것에 굴복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되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닥치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해병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피할 수 없는 것은 뭐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한 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합니다. 그럴 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 피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이들은 곧 임박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로 인해 불변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살고 고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절대 여기에는 우리가 보편적인 도덕이나 선을 그러한 개념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지만, 그들이 그냥 참고 저항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비겁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를 불사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비겁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사회과학적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대로 들이대서 노예와 같은 인간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항하지 않고 옳고 맞고 선한 것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목숨을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은영 집사가 카톡으로 뭘 보내줬는데, 서서평 선교사라고 이제 비스바덴의 출신, 여기서 태어나셔서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태어나셔서 한 12살쯤에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개신교인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사로 여성 홀로의 몸으로 들어가셔서 그 과부들과 또 한센인들과 고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계속 꾸리면서 한국에서 사시다가 결국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어리석고 멍청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간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말로는 소명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익숙한 말로는 이 말이 발전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끌려 나온 사람들을 말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되었느냐?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이 고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위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너희를 교회로 삼았고 너희에게 이 소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믿기 어렵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불려 나온 겁니다. 고난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로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 불변의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신자에게, 교회에게,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평가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얻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입니다. 그거 하나 얻자고, 그거 하나 평가받자고 굳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종하면서 모멸을 받으면서 내가 살 필요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다. 고난받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이 아름다움이란 카리스라는 그리스어, 곧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 무엇이?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어로는 denn das ist Gnade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니까. 이게 은혜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의 상황, 피해서도 안 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박해를 주시고 그래서 이것에 순종하게. 그래야 나를 믿지?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내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고 제거돼서 온전하게 돼서 내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은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로서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사람들 아마 다 잘 참을 겁니다. 이렇게 고문할 때 손톱도 빼고 고춧가루 이렇게 사람 입에 코에 넣고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그 김근태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런 이제 그분이 이제 텔레비전 나오면 이야기하는 것이 숱한 고문과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민주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거 견뎌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아무도 불지 않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고난이 아니죠. 절대 피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인내했다니, 내가 이걸 참아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를 참을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의 인내가 하나님의 선물고 은혜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참아낸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여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최악이다, 시궁창이다, 바닥이다 할 때 은혜와 현실의 사이는 더욱더 간극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상황이 더 바닥이고 바닥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는 것을 제일로 삼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이지 못하고 순종의 고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목숨 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는 것을 막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조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도 바라고 갈망하고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그 일들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론 연약한데 이것을 참고 견뎌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과정 중에서 달궈지고 또 녹여지고 제거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주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